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의 지파별로 공격하여 차지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갔던 유다와 요셉 지파 등을 제외하고 다른 지파들은 오랜 시간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총 24장을 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 죽음 후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율법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며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죽기까지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2장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추격을 당합니다. 군인들은 라합 집에 숨게 되고 라합은 이스라엘 군사임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줍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과 붉은 줄의 언약을 맺고 자신과 온 가족이 살아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3장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물이 강둑에 가득하였지만 법궤를 앞세우고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물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4장 여호와께서 요단강 가운데서 지파별로 돌을 꺼내오게 하시고 그 돌들을 쌓아 길가에 기념비로 세우게 하십니다. 이 기념비는 먼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때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를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장 길갈에 머무는 동안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에서의 할례는 이전의 불순종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과거를 묻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사건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었습니다. 7장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 승리 후 가까운 아이성을 침략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패하고 36명이나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패배에 놀라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진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후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간과 그 가족 모두가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8장 아간과 그 가족까지 죽게 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을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는 실패와 패배를 불러오지만 죄를 정죄함으로써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9장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대해 전해줍니다. 기브온 족속은 쫓겨나야 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 거짓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기브온 족속이 가까이 산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10장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하니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12장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케 한 가나안 왕이 31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족속들을 멸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13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직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파들은 자신들의 몫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도 얻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4장 유다 지파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땅을 요구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요청한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15장 유다 지파는 동쪽으로 여매부터 남쪽으로는 애굽 지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헤브론 지역의 거인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합니다. 16장 요셉 지파는 여리고 동쪽에서부터 서쪽 바다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합니다. 17장 므낫세 반 지파는 요르단 동쪽 길르앗 지역뿐만 아니라 10개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요구하게 되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답을 듣습니다. 18장 유다와 요셉 지파 등 몇몇 지파들이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저하고 나서지 못하는 지파들에게 너희가 차지할 땅을 조사하고 그림을 그려오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려온 땅을 기반으로 다시 분배합니다. 19장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단 지파가 그들의 몫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20장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요르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지정됩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신해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21장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의 땅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거주할 성읍들을 분배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직접 봉사하는 역할 때문에 별도의 영토 대신 성읍들을 할당받습니다. 22장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이들은 돌아가는 길에 요단 강변에 큰 제단을 세웁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를 위한 기념 제단으로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일부임을 상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3장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놓고 믿음을 지키기를 당부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4장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회고하며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그 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